한국갤럽이라는 조사 업체에서 올해 중순에 한 6월 정도에 한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가수 1위는 누가 있을까요? 가수 1위는 40대에서 70대까지의 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가 10.3% 1위, 2위는 아이유 9.0, 1.4% 차이고 임영웅 씨가 1위가. 탤런트는 누구냐면 1위가 김수현입니다. 김수현 6.4%, 2위가 남궁민인데요. 2.9%, 3.5% 차이죠. 영화배우 1위는 누구였을까요? 최민식 씨가 1위를 합니다. 8.1%. 2위는 마동석 씨입니다. 1% 차이로 이제 2위였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능인 분야입니다. 예능인. 가장 좋아하는 예능인 누구냐? 1위는 모두가 예상하듯 유재석 씨입니다. 근데 2위 신동엽 씨가 8%입니다. 근데 유재석 씨는 35%나 합니다. 다른 분야 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분야 1위들과 가장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특정 연령대의 성별에서만 1위가 아니라 유재석 씨는 남녀 연령 불문하고 다 1위였다라는 것입니다. TV 광고선도 조사를 하면 김연아와 함께 탑 랭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재석 씨죠. 올해는 이제 누가 또 이제 방송 연예대상에서 상을 탈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건너뛰었고 2022년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 받은 것까지 총 19번의 대상을 받은 사람이 유재석입니다. 이 유재석 씨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바로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수 있죠. 뭐라고 별칭을 부르죠? 유느님이라고 합니다. 유느님.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유재석 씨가 인기가 많을까요? 한국 사람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재석의 인기, 성공 비결 세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는 배려 때문입니다. 배려. 유재석 씨는 신인 배우에게 신인 어떤 이제 연예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는 성격이고 또 토크쇼 같은 데 나오면 소외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 봐서 캐릭터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김원희 씨하고 같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PD가 물어보는 거죠. 혹시 개편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하는 얘기가 나는 김원희라고 하는 거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매번 했다고 하죠. 굉장히 이제 같이 하는 파트너까지도 배려해주는 이 마음, 또 사람을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죠. 두 번째 인기 비결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남을 높이는 유머를 하는 사람이 바로 유재석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기 비결을 하나는 성실이라고 하죠. 성실. 다른 멤버들은 힘들면 그냥 적당히 촬영하려고 하는데 유재석 씨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이죠. 도전정신, 그리고 끈기가 대단한 사람이 바로 유재석 씨다. 그의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면들이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상관없이 저도 유재석 씨 하면은 인간미가 있어서 좋고 굉장히 특출난 연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는 예수님과 비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유명한 주인공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존경하듯 믿음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손꼽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너의 조상 누구의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최초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열국의 아비죠.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 그리고 그 모델에도 원조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 배경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이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일찍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너무나 규모가 서로 커지니까 따로 분리해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롯이 그 땅을 정한 것이죠. 근데 18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도 아니고 그 죄악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카 롯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도 더 그랬겠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중보한 이유에 대해서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이유를 비단 조카 롯에게만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 땅에도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총 6번의 질문과 응답이 오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중보기도를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지금도 특별히 이제 요즘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가 더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한 중보자로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집에만 가도 거기서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라? 중보기도해라 했습니다. 만약에 합당하면 그 집이 너희가 그 중보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합당치 아니한다면 그 집은 복을 못 받을지라도 그 복을 빈 너희에게 복을 주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였느냐? 아니죠.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평안을 허락받지 못한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또 이루어졌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간구는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것 그대로 믿었을 겁니다.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러분 어떤 점이 특별했을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다. 그렇죠. 본문 말씀 이전에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악의 앞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어요? 긍휼을 구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죄악을 행했지만 가볍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간구는 온데간데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두 손 모을게. 여러분 그 말은 너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할게 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렵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기도 부탁한 그분의 그 사람의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그만큼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총 6번이나 의인의 수를 바꿔가면서 연거푸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오늘은 이제 45인까지만 기도하는 거, 그 내용까지만 읽었어요. 그 밑에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묻고 묻습니다. 6번이나 아주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에 그냥 옆에 있는 기도 부탁받은 롯이 사는 동네를 위해 그냥 일단 한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인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타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 배고픈 자의 심정으로 배고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중보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아픈 자를 위해서 여러분 아픔을 품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겠다 마음이 쓰이는 분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없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유황비 앞에 놓인 이 소돔과 고모라, 그것은요 마치 미니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마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앞에 있는 죄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이 드리는 기도였다.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라.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과
제 같습니다. 자신의 자금을 인정해요.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당시에 롯과 분리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겠어요?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부가.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부였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쉽습니까? 왜 티끌과 재와 같다고까지 표현해요? 그만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서 얼른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는 복받아야 맞고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처럼 자비하심을 얻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여겼다. 그들을 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티끌과 재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어떤 이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위치가 세상에서는 어느 위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상관없사오나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오나 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 티끌과 재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겸손함을 알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매일 주시는 은혜 없이는 1분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 이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악의 백성이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죄악된 자입니다. 죄 앞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 내가 중보자일 때뿐만 아니라 그냥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우리가 나의 기도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도 물론 겸손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할 때에도 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 앞에 겸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러나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함이 포함되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첫째는 긍휼 구하는 기도였고요, 둘째는 겸손히 드리는 기도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끈기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 하나님, 의인 50인을 찾으시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지요. 그래,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50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50명에서 시작해서 6번씩 바꾸면서 몇 명까지 갔지요? 10명까지 갔죠. 이렇게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 진짜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 들으십시오. 하나님 10명이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기도는 얼마나 많으십니까? 함께라는 교회, 저희 교회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친형님이십니다. 제가 저희 형님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 형님이 결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었죠. 마음이 넘어가시는데 애인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형님이 한 45 되셨을 때 정도에 제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왜였을까요? 형님이 혼자 사시려나 혹시 이 생각을 하고 감히 판단을 하고 기도를 멈춘 거죠. 근데 형님께서 저보다 빨리 결혼하셨어요. 2017년 말에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무엇이냐? 40대 신앙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서울시대 출신입니다. 나이도 어려요. 사역지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이제 50이 가까워서 늦게 부교육자를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는 믿음은 있지만 걱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결혼하거나 하면 이제 나보기 하기 전부로 사역지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거 상식적으로는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희 형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를 하시면서 지금도 그 부교육자로 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연락도 해오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열심히 목회하셨다라는 목회자로 기억하실 만큼 훌륭한 목회를 하셨고 또 지금 이렇게 이제 함께라는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면요. 저희 형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죠? 그 기도의 시간도 진짜 길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속에서도 결국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멈춘 건 누가 멈춘 거예요? 제가 멈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나 내가 몇 날 며칠을 또는 몇 달을 길게는 몇 년을 기도했음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나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 조카 롯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멸망당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살려내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어주셨어요. 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생각하셨어요? 중보 기도한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두 딸까지도 보내주신 거죠.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말입니다. 이제 벌써 12월도 열흘 지났어요. 열흘 하루째.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커지는 요즘이에요. 우리는 이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아멘.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나라를 위한, 이웃을 위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